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아주 장엄한 순간, 이제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장인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서 좀 우리가 혼돈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제 이런 내용,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가 되는 그때의 햇수로 만 1년이 지나서 둘째 해 둘째 날 20날에 2월 20일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느 날짜인지는 또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1년 안쯤에 이들은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일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지만, 일부 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을 마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를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면 세 지파씩 한 조가 되어서 어디는 동쪽, 어디는 서쪽, 남쪽, 북쪽을 각각 맡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머물러 있을 때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또 성막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12지파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2지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전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군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구나, 군사구나, 전쟁을 좋아했구나, 나중에 가나안 땅도 전쟁을 통해서 들어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상 광야에서 그렇게까지 전투를 벌이고 별로 없어요. 이 가나안 땅 진군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까지 전투를 많이 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아주 안 한 것도 아닙니다만, 여하튼 또 고대 사회에서 흔히 20살 넘은 남자들이 나라를 위해 우리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건 보통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둘째 해가 되는 그때에 2월 20일쯤에, 왜 2월 20일이냐? 날짜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날짜는 우리가 신학생이 아니니까 시험 안 보니까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은 1월 14일이 6월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과 연관이 되어서 일단은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본문을 빨리 가서 나중에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2월 20일에 출발하는데, 구름이 11절 보시면 증거예요.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게 일종의 사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구름이 하나님이냐?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임재하실 때마다 구름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 이게 영광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하나님의 이 그러니까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감출 수 있구나, 그럼 나중에 선글라스 끼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만드시는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구름으로 가리워서는 그래도 다 알죠. 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안에다 뭘 해요? 향을 한참 피웠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 안에만 계신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뵈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사람이 쬐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교회 올 때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지 싶지 하면서 나오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경망스럽게 하나님 실컷 세상에서만 살다가 말이에요. 금요일이네. 8시. 그 기억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허겁지겁 달려왔다.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죽어요. 구약적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그 얘기예요. 예? 어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죽을까봐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름으로 천둥으로 엄청나게 가리웠어요. 실제로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으로 못 나아가요. 그래서 모세만 나아가도록 해요. 중간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길목을 막기는 합니다만 중턱에 두어서 길목을 막기도 합니다만 하나님도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내 앞으로 나오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여호수아 당신 여호수아뿐 아니라 몇 사람들이 지켜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말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오는 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치 그 거처를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긴 것처럼 묘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시내산에 계시는 거 아니죠. 성막에만 계시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성막은 성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만든 일종의 장막 같은 거죠.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야. 예배당 같은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나오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경계하고 권고한 다음에 나중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 있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 그냥 복음성가에 있는 그대로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도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뵈러 가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일은 물론 없습니다만 적어도 신약성경 이후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구역 예배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남선교회 여선교회 야외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인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신약 성경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매번 외쳐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어떤 사람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려고 그런 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도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쁜 합당한 예물이냐, 흠이 없는 거냐, 제대로 드리는 거냐,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가 분명히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오늘 뭐 저도 뭐 80년대 90년대 그 설교하던 분들처럼 뭐 11조를 띄어먹는 누구 이렇게는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그분들이 너무 이제 좀 감정적으로 혹은 너무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한 게 있긴 해요, 우리 옛날의 선배님들이. 근데 아주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만 하면 다 법관이다. 그거는 뭔가 앞뒤가 빠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기는 해요. 뭐가 좀 잘못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주술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뭐 복제 내는 것처럼 잘못 들릴 오해가 있긴 합니다만, 앞뒤가 제대로 메꿔진다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오늘 이 성경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거의 성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증거예요? 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 있는 성막이에요. 무엇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성막의 중요한 기능은 다른 것도 있어요. 물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 임재의 근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걸 어떻게 하냐면, 왜 하필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사를 받으셨냐면, 왜 구름이 거기 위에 머무셨냐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뭘로 알아요?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성막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 증거의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임재의 상징이면 틀림없어요.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도 되는구나, 아니 가야 하는구나, 지금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나아갔다. 오늘 이제 새벽에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구름이 때로는 이틀도 머물러 있고요,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머물러 수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종종 머물러 있는 것을 퇴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았다고 생각해요.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1년이면 어때? 한 달이면 어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 앞으로 나아가고 진군해 나가고 진행하고 성장하고 부흥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북한의 교회는 뭐예요? 중국의 교회는 뭐냐 말이에요. 중동에 있는 교회들은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맨 처음에는 숫자가 작았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맨 처음에는 12명의 제자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계실 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랐지만 끝까지 예수님 뒤를 봐준 이는 우리가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12명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뭐 사역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머물러 있는 것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추위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는 그 모든 것들도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고난 그 자체죠. 고난이 왜 성령이 임재가 안 하는 겁니까? 고난 임재, 성령 임재,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죠. 성령이 충만해야 오늘 우리들이 부에도 가난에도 처하고 거기에도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높아지는 것만 추구해요. 그게 부흥이, 그게 성장,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 잘못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가난함에도 있습니다. 멈춤에도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눈만 뜨면 귀신도 봤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귀신이 어디 앉아있는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이거 저놈의 귀신 내 쫓아내야 되겠다. 쫓아내는 건 좋은데 만일 그가 성령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못 듣는다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귀신하고만 대화해. 넌 나이가 몇이지? 너 왜 들어가니? 너 이름이 뭐니? 그런 거 자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귀신이 다 거짓의 압인데 또 귀신이 하는 말을 믿어요. 네 이름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했을 때는 주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지만 우리가 귀신한테 물어봐서 귀신이 답을 하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뭘 자꾸 네 말이 맞다 하고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귀신을 그냥 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을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지만 이 성령은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이제 귀신 쫓는 집회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가 넘치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이 낫는 집회는 막 은혜가 쏟아진다고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이게 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순도 100% 복음 그 자체셨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복음이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100%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났어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포했는데 안 믿는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부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엄청났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성령 충만해져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한 번에 5,000명, 3,000명이 믿는 역사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 얘기고 저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죠.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믿는 이가 많았어요? 안 믿는 이가 더 많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니까요. 예수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우리의 기준을 만일 성장, 부흥에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들이 아주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홍해가 매번 갈라지냐면 갈라지 한 번밖에 안 갈라졌다니까 홍해는. 지금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론 작정하고 40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한 1년 정도만 광야에서 살면 됐어요. 근데 1년도 긴 거죠. 1년도 긴 거죠, 사실. 근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이 바로 뭐냐? 이분들은 바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면 그들이 나아간 것.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게 자기 멋대로의 길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가는 길을 말해요. 성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자기 길이, 그게 자기 길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갈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갈 길이에요. 구역이 갈 길이에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만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 인도함 받는다. 그러면 남성교회는 마음대로 가도 돼요? 여성교회는 마음대로 가도 되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제5여전도회는 마음대로 놀아도 그런 게 어디서 그렇지 않아요. 5여전도회 가는 길도 부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간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의 길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3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주 멋진 시작이 일어납니다. 13절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 이건 행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세 지파가 한 조가 되어서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레위 지파는 군대에 들어가지 않으니 12지파 숫자에는 12지파 숫자에 안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니란 뜻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에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아서 이 성막과 관계되는 일을 하거라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은 구름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도. 어느 하나라도 이게 뒤틀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혹은 뭐 홍해를 가르시기도 해요. 근데 홍해가 안 갈라지면 하나님 없냐? 있어요. 어디 계세요? 언약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언약궤를 분실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가지고 전투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건 맞아요.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건 맞아요. 때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거부하고 말씀을 통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도 거부하고 홍해나 혹은 구름과 같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거부하기 시작하면 뭐 다 하나님 거부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들을 깨달아가는. 때로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역사, 히스토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아시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고 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방식대로 진군에 나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유다 군대는 이렇게 나오죠. 원래 지파야라고 나와요. 앞부분에, 민수기 앞부분에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군대, 그렇다고 싸우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뭐 이렇게 전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또 이렇게 처음 혹시 뭐 이 성경을 읽다가 군대니까 이거 싸우러 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별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여하튼 누구누구가 이끌었고가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 지파의 지도자가 여러 번 나와요.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순종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이 뭐예요? 오늘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맨 앞장서서 맨 처음에 법궤가 나아갈 때 그 뒤에 서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선두라고 해도 법궤 다음이에요, 사실은. 여하튼 선두에 서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앞서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앞서 가야 돼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세운 지도자가 앞서서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내는 왕도 자기가 뭐 마음대로, 내가 뭐 왕이 됐으니, 최고 통치자가 됐으니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내가 법이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법이세요. 왕도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아가고요. 넘어가셔서 어디까지 가는 21절 보시면 고핫 사람, 고핫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핫인이 뭐냐? 레위 지파 중에 한 분파를 말을 합니다.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합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물을 메고 행진하는데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2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제 막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쓰게 되면은 맨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몇몇 지파들이 뒤따라가고요. 바로 그 일대 뭐 1분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지지대, 뭐 골판, 뭐 이런 거 있죠. 널판, 그 다음에 어떤 휘장들, 그 부대라는 좀 이상하고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다음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딱 멈췄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 고핫 자손들이 가지고 오는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선물들이 이제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어디서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천막을 다 쳐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지선물을 갖다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게 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성막이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에 뭐예요? 성막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물로 텐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나아가요? 제사의 형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나아오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봉헌하는 삶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주제로 나옵니다. 이를테면 나실인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나온다. 나머지 12지파는 하나님께 안 바쳐졌어요? 바쳐졌죠. 왜요? 그들 집안, 모든 집안에 누가 있어요? 장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용히 손들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는 딸만 셋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집안에 그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뭐 집안에 딸만 있으신 분들은 서운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장남이 있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장남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왜? 애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10번째 제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취하해 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히브리 백성들만은 안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들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다 장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혹시 집에만 딸만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집에 장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처럼 가지고 가셔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초태생은 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말이야. 사람도 제물로 바쳐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 죽는 거니까.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셨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을 보면서도 사실은 저거 내 큰 장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남이 바쳐져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뭐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봉헌이 그럼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이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아가는 게 봉헌이에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서 이번에 은혜 받으시려거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하세요. 아니요, 1000만 원 헌금하세요. 1000만 원 은혜 받으려면 1000만 원 하세요. 라고 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복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1,000만 원 드리고 1억을 바쳐서 1억어치 은혜를 뭐 그렇게 안 받지. 또 우리는 또 이상한 또 구절을 가지고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내지. 그 이상한 거예요. 뭐 1억 투자해서 뭐 100억어치를 어떻게 왜 그렇게 한다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 초태생을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장자들은 다 안 죽이셨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얻어내려고 봉헌하고 그럼 힘들잖아요. 직분을 얻어내려고 봉사하는 분들은 직분 받으면 봉사 안 하게 되잖아요. 얻었으니까, 완성했으니까, 꿈을 이뤘는데 더 이상 봉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평안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헌이 뭐가 되겠어요? 감사의 제사가 되고, 기쁨의 제사가 되고,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제사가 되고,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내가 혹시 잘못함도 없나 정결해야지 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정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이게 정결한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정결하니까. 내가 받은 걸 드린다니까. 우리가 받은 걸 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봉헌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격의 말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받았다고 생각해. 안 받았으면 뭐가 나요? 불평이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내 제사를 안 받느냐? 기분이 나쁜 거죠. 얼굴 낯빛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조가 어떻게 돼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네.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진짜로 죽잖아요. 근데 정말로 목이 말라서 죽냐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죽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받은 게 없다고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나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면 뭐 들을 일도 없지만 듣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준 게 없으니까 내가 받은 게 없다 그러지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아요. 네. 받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도 억지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드리게 돼요. 심지어는 가짜로 드리고 드리지도 않았고도 드렸다 그러고. 그래,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서 얼마나 뒤에 속에서 뒤집어지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거는 자꾸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 가면 뭐 자꾸 봉사하라 그러고, 뭐 청소하라 그러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힘이 들죠. 자, 오늘 이제 이 성경 쭉 나가서 보시면 우리 이제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참 겁이 많죠? 네,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이 괴가 나아갈 때, 사실은 괴는 뭐 방어가 없어요. 뭐 멀리서 뭐 돌멩이 던지고 화살 던지고 다 죽어요. 그잖아요.
뭐 전쟁도 아니에요. 뭐 전쟁하는 포진도 아니. 사실은 뭐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뭐 말로는 군대라 그러는데 오합지졸이죠. 뭐 군대로 보자면은 뭐 오와 열을 맞췄겠어요. 뭐 제시훈련을 했겠어요. 그들이 뭐 칼이라고 변변한 칼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구약성경 읽다가 보면 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거의 없었어요. 네? 뭐 여하튼 다시 여기 왔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겠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겠죠. 예, 그들을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먼저 손 써주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요. 예, 모세가 이렇게 물론 이제 기도해서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앞서서 우리들의 원수를, 주를 미워하는 자들, 사실 우리들의 원수예요. 주를 미워한다고 해서 주의 원수겠어요? 아니, 그잖아요. 주님하고 뭐 이렇게 맞짱을 뜨는 원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시편에도 주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게 뭐 진짜로 주님하고 뭐 대적을 하겠어요? 사실 우리의 대적이죠. 미리 물리쳐 주시고 36절 괴가 쉴 때에는 멈출 때죠. 주께서 빨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서 가셨는데 빨리 오셔서 뭐 해달라고 좌정해 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개념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앞에 앞장서서 나가주세요. 우리 구역에 앞서 나가주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 교회의 미래에 앞서 나가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걱정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앞길에 앞서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 주세요. 아니, 앞장서세요 원래. 그래서 우리들이 감당 못할 이 원수들 제발 좀 물리쳐 주세요. 우리 아이 그냥 뭐 만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 우리가 멈춰서 있다면 걱정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혹시 이거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멈춰서도 되는 건가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 잘 보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대적을 흩으시고 저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과거가 두렵습니까?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가 두렵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이 어려워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렵고 지금 생활이 어렵고 지금 삶이 어렵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도 두렵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두렵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두려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들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오늘 우리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 근심거리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